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 심과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삶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언제나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싱그럽고 화창한 가정의 날입니다. 부모님, 자녀, 선생님들이 노고를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고 즐거워할 시간이지만 코로나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여립니다. 인간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과거처럼 행복하게 예배와 찬양하고 즐겁게 놀던 시간들이 과거가 되지 않고 머지않은 시간 속에 다가오는 신호들이 신화로 자리 잡아 친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추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청소년 일부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과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무엇을 위한 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학생들에게 노력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로 귀결이 됩니다. 노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노력은 그 목적과 함께 갑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렇기에 노력은 공부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게임, 덕질, 취미, 독서, 운동 그 어떤 것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애써 본 적 있나요? 다는 아니더라도 친구들 중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노력, 콘서트 티켓을 얻기 위한 노력, 배그에서 치킨 한 마리를 먹기 위한 노력, 더 높은 레벨을 되기 위한 노력 등을 하면서 친구들은 살았을 겁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저도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고 또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전교 1등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갔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는 사실 이 말은 뻔하기도 하면서 너무 진부하며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은 다른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노력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하면 아마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예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연예인이죠, 백종원. 백종원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SBS 골목식당에서 예전에 백종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다른 가게 쓰레기통을 뒤졌었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쓰레기차에게 걸린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백종원은 왜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쓰레기통을 뒤졌던 걸까요? 아마도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가게를 만들기 위해 다른 가게는 과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기 위해서 그는 쓰레기통까지도 뒤져가면서 그것을 위하여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음식점 대표님입니다. 본의 아니게 둘 다 음식에 관한 것인데 음식점 대표님이 하루는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막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 막국수라면 서울에서도 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국수 비법을 배우기 위해 가게에 가서 사장님께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은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 비법을 알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지만 끝내 비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식점 대표님은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가게 앞에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텐트를 치고 기다린 시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가게 주인은 대표님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둘 다 음식에 관한 거긴 하지만 어떤가요? 조금 특별하지만 특이하지만 멋있지 않나요?
이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 상황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노력했습니다. 참 배울 만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목적과 노력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것이 있나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희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스승은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곤충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이전에 우리가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 때 자주 보았을 겁니다. 요새는 친구들이 운동장도 잘 가지 않을 거고 당연히 놀이터도 안 갈 것이고 또한 자유롭게 소풍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미를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미는 이곳저곳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어렸을 적에 봤던, 그 어느 때에 봤던 개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친구들은 개미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랑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밟아 죽인다. 하나는, 남자친구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이 개미를 집어서 손 위에 올리는, 저는 그렇게 많이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렸을 적에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얘기, 추억 얘기고 저는 개미하면 제 삶에서 경험한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하는 중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정말 마침 개미가 자신보다 훨씬 큰 곤충의 시체를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자신보다 훨씬 큰 곤충의 시체를 옮기는 모습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개미 그냥 동화책이나 과학책에서 봤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놀라서 신기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개미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혼자서 옮길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개미는 대략 30에서 40, 자기 몸무게의 30배 혹은 40배 정도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진짜 노력하고 웨이트를 하고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운동선수가 돼야 기껏 3, 4배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개미,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개미는 무려 자기의 몸무게의 3, 40배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저는 종종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가족들이 모일 때 이제 부모님 댁에 갑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식탁에 개미들이 엄청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부모님 댁에는 이제 화분이 많아서 종종 가끔 개미 한두 마리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 마리로 때로 모여 있었던 것은 처음 봤습니다. 개미들이 왜 그렇게 모여 있었나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니 몇 시간 전에 먹었던 수박에서 떨어진 그 물이 말라서 그 흔적 위에 개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수박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그것을 먹기 위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개미들은 때로 지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본 개미들의 모습, 열심히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소개되는 개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얘기, 부지런한 개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의 삶에서도 경험되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처럼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이고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성경은 또한 동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지적한 것처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하며 근면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지런히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근면하게 또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 곰핍, 가난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궁, 곰핍, 가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제자, 자신을 따르는 그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빈궁과 곰핍, 가난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이유가 오로지 그리고 오직 빈궁과 곰핍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잠언 속에 흐르는 지혜의 관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본문이 말하는 근면, 성실, 노력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지혜의 삶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가 먼저 되고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기술, 그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그 지혜를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실히 또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지혜의 삶 안에서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들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5월 첫째 주, 이제 두째 주, 두 주 전에 지혜의 삶을 얘기하는데 지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항상 언제나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1등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얘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부유하기 위하여, 1등을 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지혜의 이유, 그리고 그 방향은 그 지혜의 삶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하고 갈고 닦는 그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바와 같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 진리나 예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성공 부유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궁핍이나 빈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노력,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분명 슬프고 힘들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노력한 바대로 노력한 바만큼 거두지 못했을 때 오는 슬픔과 아픔, 힘듦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이것은 당연히 느끼는 감정, 당연히 느끼는 생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삶,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삶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노력하며 근면한 것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 태도는 근면 성실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지 일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게으름을 거부하고 있지만 쉼과 안식을 거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노력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공부에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른들의 경우에서 이제 노력이라고 했을 때 어른들도 사실 예외가 아니듯이 보통 직장, 일, 업무에 대해서 노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 직장, 일터, 친구들에게는 학교가 삶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어른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학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성실하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그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갈고 닦고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상황과 조건에 압도당하거나 나의 욕심이나 지혜를 따라 산다거나 육신의 연약함에 무너지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로 사실 우리는 온전히 전부 다 삶 가운데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혜의 삶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근면하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성실하게 지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삶의 영역 전체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인정하며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다 그 지혜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실존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태도 그리고 그 마음과 태도를 기반한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삶이 지혜의 삶이며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근면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분명 안식과 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창세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정말 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세계를 만드느라 너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속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육체의 쉼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쉼, 전인격적인 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우리에게 맡은 바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쉼과 안식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은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아마 친구들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은 자주 듣고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해당되겠지만 저는 감히 이 말은 그 누구보다도 특히 그리스도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들어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력, 성실, 근면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성경이 말한 대로 잠언이 말한 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안에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 기술을 터득하며 갈고 닦으며 또한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만 일, 학업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쉼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쉼을 핑계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국가에서는 국민으로서, 교회에서는 신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를 바탕함으로 우리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지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이 생각하는 지식, 성적, 성공이 아니라 삶의 자리 전체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모습, 태도, 모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 복과 은혜가 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성실하며 근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게을리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가난과 궁핍만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본디 원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위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그것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내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 은혜, 위로, 평강, 그 복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그 방법 가운데에 열심히 갈고 닦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갈고 닦고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성공과 부유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경외의 삶의 바탕이 됨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며 아름다운 삶인지 기도하며 구하며 말씀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근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이 봉헌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봉헌 드린 자의 손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봉헌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또한 모이는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잘 해주고 있지만 정말 가끔 간혹가다 채팅이나 댓글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남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반과 학년과 반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5월 16일,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선생님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 아까 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선물이 있으니 받아가시고, 또한 저도 정말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으니 선생님들은 가실 때 받아가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은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불러주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향하여 스승의 은혜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을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박수로 선생님들. 마지막 광고입니다. 별하는 밤 오늘 오후 30분 시작이 됩니다. 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카톡을 받았듯이 사연을 보내는 방법, 사실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알려줘도 돼요. 친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르면 몰랐지. 1번부터 6번까지 사실 번호가 뭐가 중요하고 이게 뭘 누르는지 사실 훤히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을 받았는데 막 많지는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사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내용은 상관없이 자유로이 보내주시길 바라며, 신청곡 또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신청곡들은 다 가요입니다. 참고로 우리 친구들도 가요를 보내주시면 되고, 원한다면. 그리고 참여 코드 1942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942. 아무리 이걸 들어오고 싶어도 참여 코드를 모르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참여 코드는 1942임을 기억해주고 꼭 보내주시고, 원래는 어제까지인데 오늘도, 그리고 별에는 밥을 진행하는 중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한다면 꼭 익명을 써주시고, 이제 별에는 밤 줌 링크는 제가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5월 한 달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모이는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나온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기쁜 5월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 이따 별에는 밤에서 만나요. 안녕.